4일이요? 4일. 4일. 저기 11월 12월 4일. 마지막 장이 났는데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어. 시작합니다. 12월 4일 강좌 시작합니다. 저 세월이 손살같이 빠르다고 하더니 한 해도 이미 다 저물었어요. 달력이 맨 마지막 남은 한 장. 외롭죠. 12월처럼 또 바쁜 계절이 또 없잖아요. 우리도 한 해를 갖다 유정리를 거둬야 돼요. 자, 오늘 나눠드린 인물이 이제 야곱의 꿈이라고 했죠. 야곱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의 3대를 세웠죠. 그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이 양반이 1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2대, 3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녀 항상. 여기 세 분이 믿음의 조상이듯이 신약에서도 그래요. 누구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꼭 세 사람하고 같이 통행을 해. 왜 그러죠? 우리 숫자 공부해서 알잖아요. 삼위일체라 이제 일직삼이고 삼직일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건 사업을 하건 무슨 일 하건 간에 일할 때는 일직삼이 돼야 돼요. 셋을 들다니.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정. 그렇죠. 그 체제가 우리나라 체제가 그렇게 돼도 원래가 그게 가장 기본인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됐나? 그래서 그 일직삼이라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 몸에도 일직삼이 있어요. 나는 하나죠. 근데 내 속에는 세 개가 있어. 그걸 우리 조상들은 세계 진이라 하죠. 삼진이라 하죠. 삼진이 성명정이잖아요. 성이 진의 반대가 망이죠. 거짓망자 이거. 삼진과 삼망이라 하죠. 진은 뭐냐면 성명정이고 삼망은 심기신이죠. 성은 참이고 심은 거짓이라 원래. 마음이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제일 잘 변하는 게 마음이에요. 영혼이 안 변하는 거 본성이라 해요. 그 다음에 목숨 명자. 여기는 기운 기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말글정자. 이렇게 여기는 몸신자를 쓰죠. 이렇게. 정이 뭉치면 몸이 된 거죠. 또 명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왜 기운 기자를 써요? 기가 뭉치면 살아있는 거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거라. 그래서 육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지는 망이란 말에 있는 게 망은 뭐냐면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거짓이라고 이거 갖다가 거짓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죠. 변하니까 그렇죠. 맨날 변하니까 그래요. 맨날 변하니까. 이놈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이게 거짓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마음에 거짓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 또 기가 거짓이라면 그 기를 어떻게 써먹어요. 내 몸뚱이에 있는 것도 엄밀한 진실이지 그 거짓이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왜 거짓이라고 하냐면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는 왜 변하죠 그러면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으나 많아. 변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거. 그 있으면 뭐 할 거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변하게 하는 그 법칙 때문에 변하는 거지. 지멋대로 변하면 난리 나겠죠. 태양과 달이 우주로 움직이는 것은 수와 두 개냐 원래. 물하고 불하고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원래가. 근데 물하고 불을 상징하는 게 태양과 달이거든요. 일월이라잖아요. 태양과 달이 음과 양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맨날 변해.
태양은 맨날 똑같은 태양 같지만 똑같은 태양 없어요. 맨날 변하는 거야. 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태양과 달이 변하는 그 원리는 변하게 하는 그 원리는 변하는 게 아니죠. 그게 변하면은 갑자기 태양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제멋대로 그러면 그 난리 나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달궈지고 식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농사도 짓는 거고 뭐 다른 일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하늘에서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요거는 땅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요거는 사람 속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 이제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숫자로 말하면 이걸 일이라 해요. 절대성을 말한 거예요. 그럼 숫자로 말하면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것들이 4, 5, 6이네요. 이것들이 쌓이고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10이라 해요. 일서삼격이 일적 19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 성경 시간이니까. 어쨌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는 3대를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갖다가 펼치려고 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걸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를 데리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준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셋이 갈라져야 돼요. 맨 처음에 하늘이죠. 천지인 그러잖아요. 하늘은 뭘 가리켜요? 그럼 내 속에 무형이라는 게 절대적인 무형이라는 존재가 해야 돼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무형은 법칙을 말한 거죠. 내 속에는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가 나는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무형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걸 천일일 그런 거죠. 천부경식은 천일일. 그 다음에 지일이 거기 명이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 하늘에 있는 절대성이라 했잖아요. 그 일 그러면 이거 절대성으로 보면 돼요. 일이란 거는. 이 그럼 뭐냐면 상대성이죠. 일은 절대성, 이는 상대성. 3은 그럼 뭐죠? 이 두 개를 다 합한 거죠. 이번에 보니까 참향제 그러니까 중화라고 해놨더라고요. 중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다 합하면 6이죠. 요 놈이 일이 1, 2, 3은 전부 다 일자잖아요. 한일자. 한일자라는 얘기는 뭐죠? 한일자라는 얘기는 전부 다 절대성을 상징한다. 그 얘기거든요. 하늘의 절대성은 일로 표현을 해. 왜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느냐 하면은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이 없는데 뭐 이것저것 가를 수가 있나? 무형인데. 근데 땅에서 뭐냐면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놈, 순놈이 있고 큰 거, 작은 거. 항상 상대적인 걸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절대성이에요. 땅에서는. 상대성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그래. 아니 이거 상대라 하면서도 절대성이라면 헷갈린다 이제. 그렇죠. 그러나 하늘과 땅과 사람 속에도 절대, 상대, 중과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해요. 하늘에 있는 절대성은 1이고 땅에 있는 절대성이 2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개를 합한 게 인간이니까 악명중 천지를 그러잖아요. 사람 속에서는 1, 2를 다 합한 거예요 이게. 그럼 보세요. 요거는 무형이잖아요. 무형, 유형, 요거는 그럼 뭐죠? 합쳐놓은 거죠. 유형과 무형을 합해 놓았다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때로는 유형을 갖다 쓸 때 써야 돼. 또 무형을 유형을 유무형을 마음대로 적재조서 이렇게 써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무형이니까 무형으로만 있을 거야. 그거 어디다 써먹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유형이니까 무형으로 안 갈 거야. 그건 뭐야 그거. 자유자재로 넘나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조절을 하는 게 3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존재가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1과 2가 없으면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는 존재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3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럼요. 근데 보세요. 1이란 놈은 반드시 5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5를 통해서 다 합하면 6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합하면 6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6일 만에 천지창조를 마칠 수밖에 없었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양반이고 뭐 6일 동안이나가 6일 동안 가다 잠만 뜨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뚝딱 만들어버리지. 근데 왜 6일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거 하나만 갖고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게 6일이라니까 실제 하루 24시간 그 날짜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 참. 이거는 하나님 말하는 하루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수를 말한 거죠, 그냥. 육수. 그러면은 이건 둘 다 세 개가 참다면 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절대성을 말했기 때문에 절대성은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따르면 상대성으로 떨어진 거였어. 무형이란 말이에요. 세 개는 전부 다가. 땅이라고 하는 것도 땅에 있는 절대성을 말하려고 이제 말한 거지 실제 땅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요 땅이 이란 놈이 형상으로 드러나면은 그 숫자가 뭘까요? 그게 아까 248 사람 말이에요. 그 땅이 형상으로 처음에는 2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4, 8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 놈은 하늘에 있는 무형의 음량, 무형의 상대성을 2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땅으로 내려오면은 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형상인데 땅에 있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요거는 하늘에 있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간 속으로 들어온 형상이에요. 형상이 인간 속으로 들어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이 어떻게 인간 속으로 들어와요? 저 산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바다가 내 속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 속으로 들어온 형상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8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8개라니까 실제 뭐 건건 하늘과 땅 뭐 그런 걸 얘기한 줄 알아. 하늘과 땅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도 내 눈에 보여도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 그런 명칭을 붙인 것도 깨달은 사람이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의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명칭을 지어내겠어요? 하늘 그러잖아요. 하늘 그러면 뭐야? 하늘은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거의 세 가지니까 일직삼이니까. 한얼이라 했잖아요. 얼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 뭐라 해요? 울타리, 울이죠. 한울. 사람 소리 들으면 알이지 이제. 알이나 오리죠. 한얼, 한울, 한알. 이 세 개를 다 합한 게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 일치삼이라. 같은 하늘이라도 저 개나 돼지 같은 짐승들이 볼 때 저걸 다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 짐승들이. 짐승들 입에서 하늘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나요? 꿀꿀 그러겠죠. 꿀꿀. 사람만이 하는 거라 이게. 그럼 하늘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는 세 가지 의미가 벌써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면은 사상이 눈에 보이는 상을 땐 사상이 최고지. 4라는 숫자가 형상은 전부 다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 의미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걸 8개라고 하는 거죠. 8개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저 눈에 보이는 산이나 하늘에 그런 걸 가르치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그 탈통을 해. 자, 또 이제 숫자로 또 들어가네. 자, 성경 얘기하다 자꾸 숫자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1, 2, 3 반드시 이건 거쳐야 되는 코스예요. 근데 이걸 다 합하면 6이잖아요.
그렇게 6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합하면 6인데 6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뭘 가르쳐? 절대성을 다 모아놓은 거죠. 삼극에 들어있는 절대성을 다 모아놓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리학에서는 최초의 완전수를 갖다 6이라 그래요. 이거 완전한 숫자라고. 기본을 갖다 1극이잖아요. 이거 1극이 다 1극이라. 1극을 다 모아둬야만이 2극으로 올라가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벌어지겠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합한 게 6이란 말이에요. 그럼 1이라는 놈이 1, 2, 3은 무형이잖아 지금. 이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수를 갖다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1이 형상으로 드러나면 7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이라는 놈은 7이 되고 2라는 놈은 6을 더해야 되니까 3은 9가 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죠? 4, 5, 그렇죠. 이게 4, 5, 6이야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이건 누군 몰라 이걸.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 또 몰라 하는 거죠.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알아. 근데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삼사 뭐 성원칠 다 전에 그냥 있는 그렇죠.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게 7일은 6이 이것도 6이 있어야 돼. 6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삼, 함, 6, 생, 7, 8, 9야 이제. 대삼은 3이 합해서 6개 됐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걸 같은 거든요. 6이 될 적에 7, 8, 9가 나온다. 즉 천지가 합할 적에 인간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가 똑같은 거지 지금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게 여기까지 6까지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법칙을 갖다 깨뜨려 버리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승자박이야. 자기가 지발등치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있다면은 먼저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법대로 원칙대로 살면 반드시 가게 돼 있어.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근데 욕망만 있어가지고 빨리 됐으면 맨날 뭘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이루어져요? 제일 빠른 것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게 그래서 깨버리고 막히는 걸 깨서 도달한다 그 얘기잖아요. 6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창조의 기본이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음량으로 벌어진 게 이렇게 6개지 본래는 3개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3대를 간 거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를 가면서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나간 12제자죠. 12지파 제자. 12지파. 여기 3까지 가서 뭐냐면 사방으로 벌어진 거니까 3, 4성환 이제 그 이제 천부경의 3, 4성환이 3까지 간 다음에 4로 다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까지는 뭐예요? 무형이지 이게 전부. 그 유형의 첫 번째 숫자가 4라는 숫자죠. 그러니까 3하고 4는 하늘의 꼬리하고 땅의 머리하고 꼬리하고 머리가 어울려진 거지 이게. 그게 태극이에요 바로. 머리와 꼬리가 어울려지는 게. 그러니까 천부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 보여 그 속에. 그래서 이 3대를 토대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나오고 세 제자를 기본으로 해서 12제자가 나온 거고 그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건 이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야곱이더라 그 얘기죠. 야곱은 이삭이 몇 살 때 낳았죠?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하겠지만은 필요하니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삭이 몇 살 때 낳았죠? 60이던가요? 60세. 그것도 이치죠.
60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수보가 3번 가니까 표면에 10이 6개 생겼어.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추려고 누가 꼭 맞춘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요. 60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60이 됐다는 그 얘기는 뭐죠? 3번을 갈랐다 그런 얘기죠. 이제 3대 1을 했다 그런 얘기죠. 기본은 뭐냐면 3이잖아요. 3번을 가르니까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생기더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60세라고. 장가간 거는 40세에 갔어요. 40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거 외워서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자꾸 그랬지. 그럼 난 그래요. 그 성경 뭐로 나와서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성경은 뭐로 만들어서 그러냐. 왜 40세에 결혼하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야죠.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사고가 두 번 가르면은 형상은 4죠. 4. 그 40이 58이 40이죠. 자, 그게 또 무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58이 40은 뭐야 이제? 68이 48이 있고 58이 40이 있고 48이 32가 있고 9단이 8단이 있잖아요. 8단은 건 뭘 가리킨 거예요? 8단이 요거예요. 8이라는 숫자. 인간 속으로 들어온 사물의 형상. 그러니까 사물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죠? 내 속에서 온전히 밝아진 거지. 이 4라는 숫자는 형상이죠. 이것도 형상은 형상인데 아직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떤 거죠? 그냥 천지가 빚어놓은 상태야 그냥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그거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즉 팔로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8단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자, 8일은 8, 8이 10 이렇게 하잖아요. 맨 처음에 내 하늘같이 순수한 마음속에 들어온 그 형상에다가 그 8일은 8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이제 땅이 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땅이 뭐죠 그러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하늘, 내 속에 들어있는 땅 그런 거 이제 구분을 해야죠. 이제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인간 그런 거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렁이 탐nom하듯이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그게 전부 다 문자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틀린 건 아닌데 명료한 맛이 없어.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 있어요 없어요? 구구단 1단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1은 1 안 해도 1이야 그냥. 그래서 구구단은 1단에서 9단까지 9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단은 뭘 가르친 거고 2단은 뭘 가르친 거고 9단처럼 위대한 경전이 없어요. 9라는 숫자는 전번에 말씀드렸죠. 인체 9가 있잖아요. 그걸 9개 구멍이라 했잖아요. 구멍이 뻥 뚫린 거야 이렇게. 왜 뚫려요? 뚫리지 않으면 통하지를 못해 이게. 모든 걸 막힘없이 대통한 그런 경제를 일컬어서 구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구궁이다, 구천이다. 우리 민족의 유난히도 한을 구천에다 묻어. 북하면 이제 구천에 사무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천에 사무친 게 아니라 구천에서 막혀버린 거죠. 그게 뻥 뚫으면 사무칠 게 뭐가 있어? 다 통하는데 막힌 거죠. 어느 한 구멍이라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그건 죽음에 그대로. 그래서 숫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구라 그랬잖아요. 그걸 새을자고 삐침별이라 했잖아요. 새을자, 삐침별. 왜 을이 삐친 걸 갖다가 구라고 했는지 그 의미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통하는데 이삭은 리브가하고 40세에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을 낳죠. 질문: 왜 여기서는 그러질 않는데 야곱 3대 1에서 쌍둥이를 낳았을까? 이런 질문 안 하죠. 이런 질문하고 대답하는 교회 있어요 지금. 질문할까봐 겁나고 골치 아프죠 이런 거. 그 뭐 알아서 보라 그러는 거. 하나님 섭리해봐요. 왜 3대가 갔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쌍둥이가 나와?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또 그래, 별게 다 이상하다 이제 그래요. 왜 여기서 쌍둥이가 나와야 돼? 쌍둥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쌍둥이는 이잖아, 이. 음양. 그렇죠. 여기서부터 음양으로 확실한 음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든지 시작을 하잖아요. 3수에 이르지 않으면 만물이 안 나와. 노자가 그랬잖아요. 도생 1, 1생 2, 2생 3, 3생 만물. 그래. 3에서 만물이 나와. 만물이 나온다는 거는 음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 만물이 나온다는 게 형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만물이 나온다면서 형상이 없으면 그게 뭐가 나온 거야? 근데 왜 음양이라고 하느냐면 아들과 딸이니까 이제 암컷 수컷이 나와야만이 걔네들 또 결혼해서 또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4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1, 2, 3은 뭐냐면 기초로 넣는 거고 4대 여기서 된 4대잖아요. 이제 그 후서는 4대부터 뭐냐 음양이 벌어지는 거라. 음양이 벌어지는 게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그건 땅에서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4부터는 지극이라 진짜. 1, 2, 3은 참극이고 4부터는 이제 지극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숫자가 내 속에 콱콱 들어와 박히지 이제. 그러면 4단이 뭐다? 9단의 4단이 뭘 가리킨다? 그 의미가 와닿죠. 그 1단, 2단, 3단은 그렇게 전부 다 무형을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 무형 중에서 제일 크게 벌어진 무형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3, 9, 27이에요. 그렇잖아. 3이 벌어진 거는 다 3인데 그 맨 마지막까지 하면 그죠? 3, 9지. 3, 9, 27. 그런 성경에서 27이 등장하는 한번 보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벌어질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27이 또 3개로 벌어진 81이죠. 27 곱하기 3하니까. 그럼 81자 숫자가 어디 들어가나 보세요. 천부경도 81자고 성경에도 81자가 있을 거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2배 하면 162고 3배 하면 243이고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 공부하는 요령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하필 왜 40세에 했느냐면 땅에서 벌어져야 되니까 이제는 땅에서.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리브가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레베카라 그러죠. 이제 레베카. 그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도 한번 보세요. 자, 이삭이 이제 야곱의 아내가 리브가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지. 맞다. 이삭이 아내를 정죄해 준 거 아브라함이 하죠. 이게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기도 아버지가 그 아내를 찾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원래 하란 땅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큰 그 사명은 어디냐면 좋은 며느리감을 넣는 거예요. 왜? 밭이 좋아야만이 아무리 씨가 좋으면 뭐 할 거야. 밭이 엉망인데. 좋은 밭을 얻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책임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그런 면에서는 좀 진화가 덜 됐지. 눈이 어두웠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 털사람 그 누구 에서 털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팥죽 팔아먹을 적에 여기다 양털로 위장을 이렇게 만들겠잖아요. 털사람으로. 그것도 그래요. 아무리 털이 많이 났다고 해도
양털처럼 그렇게 많이 났을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는데 그 왜 양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양에 털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털 많은 게 어디 양만 있어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재물은 거룩해야 돼요. 소하고 양이 대표되는 거거든요. 소는 북방이고 북방은 물을 가리켰죠. 물. 선천에서는 물을 위주로 하는 거고 부천에서는 불을 위주로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축하고 미는 한 축이잖아요. 이렇게 좌우가 한 축인 것처럼 축미가 한 축이지. 이제. 좌우, 축미, 그 다음에 인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축하고 미가 원래 토잖아요. 축토, 미토 이제. 그래서 땅에서 열기 때문에 재물은 뭐냐면 땅을 가리키는 거 원래. 땅에 있는 소산 중에서 가장 거룩한 걸 바치는 게 그게 원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게 뭐냐면 소하고 양이지. 이제 가장 깨끗한 거. 그 중에서도 소는 북방이고 양은 남방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양이니라, 어린 양이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삭이 아무튼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죠. 그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였죠. 엄마가 시켰어요 그거. 그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한테 형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나한테 달라.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너한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엄마가 듣고서 그 둘째 아들 야곱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양이나 잡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혹시 만져보고 눈이 어두우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손을 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어머니 머리에서 나온 거라 이제. 근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돼요. 첫째 음성 있잖아요. 음성이 그 야곱의 음성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목소리는 야곱의 동생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뭘 얘기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게 실제 이렇게 시력이 육적인 시력이 약화된 거 그걸로 알고 있어 지금. 영적인 시력이죠. 소리는 듣는데 소리로는 아는데 형상은 어두웠다 그 얘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리는 아는데 소리는 무형이에요. 무형적인 건 아는데 즉 진리는 밝은 거예요. 이치는 밝았어. 근데 현실이 어두운 거예요. 형상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눈은 어두운 거예요. 소리는 본래 허공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건 밝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두웠다 그 얘기예요. 그걸 그 대신에 보충해 준 사람이 부인이었지 이제. 그러니까 잘 얻었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엄마의 공으로다가 그 장자권을 찾죠. 찾는 게 아니라 뺏었지. 그러면은 야곱이 태어날 적에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 야곱을 뭐라 하냐면 야비한 놈이라 그러지. 태 속에서부터 그러고 태어나서도 장자권 형껏 뺏어 먹고 말이야. 맨 훔치는데 1등이다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본래. 그 원망을 하면 하나님 원망해야지. 왜 애꿎이 야곱한테 그래. 그럼 태중에서부터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중이 어디야? 그러니까 또 엄마 뱃속만 얘기라고 했어. 엄마 뱃속이란 건 뭘 말한 거죠? 엄마의 가슴을 말한 거예요. 머릿속을 말한 거예요. 내 뱃속에는 커다란 포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는 웅장한 웅지를 품었다. 뱃속에 품었다 그러잖아요. 또 가슴에 품었다. 그게 태예요 전부 다.
누가 그런 꿈을 꾸었느냐면 리브가가 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환도뼈 맹세를 하게 하고서 종을 시켜서 그 며느리를 찾으러 갔을 적에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누구든지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나와 내가 데리고 간 저 양한테 물을 주면은 그 여자가 며느리감으로 알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걸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한테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준 거야, 이 리브가를요.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양떼를 먹이는 목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도 이렇게 그 열지 못하게끔 돌로 다 아구를 막아놨었어요. 돌아구. 그래갖고 목자가 와서 열어줘야 돼요. 그 법칙이 그랬어요, 그 동네. 근데 그걸 누가 열었어요? 돌 아구를 누가 열었어? 이삭이 열었죠. 이삭의 저기 아브라함의 종이 열었지 이제. 그랬잖아요. 또 나중에는 여기 야곱은 또 야곱이 열어준 이제 그러죠. 그 동네 사는 그 목자들이 열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뭘 가르쳐요? 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나는 왜 내가 너희들 그 도움을 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나는 당당하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왔어. 아버지의 말씀 믿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왜 너희들한테 맡겼냐 그 얘기예요. 당당해야지 이렇게. 그걸 본 거예요. 이 리브가가 보고 한번 상식으로 보세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와서 그거 이방인이 돌적이를 아구를 열어줘 겁나서 오겠어요. 근데 그거 믿고서 왔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느냐면은 양을 치는 여자였더라 그 얘기예요. 양 치는 것도 대부분 남자가 치지 어떻게 여자가 쳐. 그러니까 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는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양을 많이 친다 그래요. 이제 그 여자 남자가 아니라 이 육적인 여자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부감이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수가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수가 여인.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네 말이 맞다? 너한테는 본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뜻인데 왜 하필이면 5인데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건 네 남편이 아니다. 왜 하필이면 5이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5이야 또?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은 난잡한 여자지. 아니 한둘도 아니고 5명이나 돼. 그 세상식으로 말하면은 죄인이죠. 뭐 그런 더러운 여자한테 가지고 물을 얻어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육적인 면으로 풀이를 한다면 말이 안 돼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수가란 뜻이 있잖아요. 수가란 뜻이 뭐라 그랬죠?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뭐죠? 5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왜요? 그랬잖아요. 6에 이르기 직전이잖아요. 6에 이르면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뭐하러 거기 있어? 6에 이르기 직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5까지 채웠구나. 나머지 하나만 채워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간 거지. 자기가 어느 정도 채우고 뭘 원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5는 뭐냐면은 생수를 다 채웠다고 얘기죠. 이게. 6부터는 성이니까 생의 전반기를 다 채웠다 그런 얘기죠. 또 5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5 스스로 다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제 그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그런 것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은
내 의식 상태, 영적인 의식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리브가의 이야기나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리브가는 여자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난 하나님의 아내감이야, 신부감이야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야 이게. 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그런 육적인 그런 관계를 알면은 성경은 꼭 맨날 봐봤자 맨날 얘기거려. 옛날 얘기야. 내 속에 여자 남자 두 가지 종류가 같이 있어요 지금요. 그 남자의 정체는 뭐냐면은 씨를 말한 것이 생명의 씨. 생명의 씨앗을 내가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여자는 그럼 내 속에 들어있는 여자는 밭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씨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 심어야지. 심어서 곱게 키우고 결실을 맺도록 해줘야죠. 그럼 씨는 뭐냐면은 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럼 남자는 정자를 말하겠지 이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깨달음.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자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나? 씨앗이 들어가요. 그걸 남자라 그래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펼치느냐, 그 주변 환경을 어떻게 내가 개간하느냐, 그걸 일구다 그러잖아요. 밭을 일구다. 1에서 숫자가 9가지 있잖아요. 1에서 9까지 있잖아요. 0이 9를 통해서 10으로 들어갈 적에 무형인 0이 유형인 0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요. 1에서 9가니까 일구다 그런 거예요. 밭을 일구다. 내 속에서 1에서 9까지 이치를 깨달을 적에 내가 일궈진 거야 이제. 내 속에 밭이 있단 말이야 지금. 가룟 유다가 은 20인가요? 그걸 받아먹고 나중에 보니까 양심에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디다 던지고 자살을 해버려. 그걸 아겔다마 피밭이라 그러죠. 밭에다 던지고 죽잖아요. 왜 하필이면 밭에다 던져? 그렇잖아요. 그거 던지려고 일부러 그 아겔다마 밭까지 찾아갔다는 얘기잖아. 그 죽는 놈이 뭐 거기까지 찾아가는잖아. 그냥 아무데나 던지고 죽지. 그 피밭이 결국 뭘 가르쳐요? 유다 자신의 몸뚱이를 가르친 거라. 자기가 죽지 않으면 지 속에서 예수가 부활을 못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런 배반자가 살아있었다. 자꾸만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이 가룟 유다라는 거 모르고 참. 지금 가룟 유다가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삭이 40세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태중에서 발꿈치를 잡고서 야곱이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이 발꿈치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을 가리키죠. 맨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온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조물주는 머리부터 나오게 만들었을까? 어디 가서 그렇게 물었더니 발부터 나오게 하면은 한 발 먼저 나오면 나머지 발 걸려가지고 찢어진대. 내가 그럴까봐 그렇다면서. 우리 이거 뭐라 해야 돼 그러면은? 천주인이죠, 천주인. 먼저 이 세상에 먼저 뭘로 살아가는 거냐면은 깨달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죠. 머리로 살아가라. 생각을 해야만이 네가 나온다. 이 세상이 나온다 그 얘기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도 그게 나온 건가 어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적에 뭘 앞세워야 되느냐면은 생각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생각 이전에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좋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큰일 나요. 원래 하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말한 거죠. 머리부터 나오는데 그때 딸려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칠성이에요. 7개 구멍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7개 구멍이. 머리를 드러내는 거는 칠성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6을 통해서 대사만 6을 통해서 맨 먼저 나오는 게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7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어두운 밤하늘을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7이가 아니고 그거는 1이라겠죠. 본성이니까. 근데 7이라는 놈은 거기다 6을 더한 거예요. 6은 뭐냐면은 천진 3개를 갖다가 사실 6이 괴짝이라. 무기야 사물자리 있잖아요. 천부경에. 괴의 정체가 6이에요. 원래. 괴짝이 6이니까 6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계 1이 들었잖아. 1, 2, 3이 들어있잖아요. 그 괴짝이 좀 뭐야 안 했잖아. 근데 그거는 형태가 십자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원래 괴짝은 6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영을 심과 영을 담고 있는 내 몸뚱이 이 몸을 갖다 거기 6이라 그래요. 그게 괴짝 아닙니까? 이게 6이 괴짝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괴짝인데 이 괴짝이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1이겠지. 6 다음에 새로 시작한 1을 그 7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7개 구멍 7규를 갖다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7규가 칠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거예요 그냥요. 저기 1, 2, 3에다 모아두긴 모아뒀지만은 어두운 거라 아직은. 구심점이 없으니까. 6은 표면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구심점이 가운데 딱 박혀있을 적에 저게 어디구나 그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 기능을 해주는 게 7개 구멍이에요. 그 7개 구멍 그것도 잘 보세요. 7개 중에서도 2개, 6개죠. 요게 하나야. 칠성의 기준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건 하나잖아 지금. 입이 기준이잖아요. 그 생각 잘해야 돼요. 요 입이 왜 기준에 중심을 잡아주고 있느냐. 이제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중심에서 말씀 나오나? 말씀도 나오고 이빨이 들어있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 이빨 이게 몇 개예요? 32개. 48, 32가. 48, 32. 아까 그랬잖아요. 더하면 10인데 30이잖아요. 여기 이거는 무형이야 원래. 이건 땅에 사람들에게 형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형상이 온전해진 상태를 갖다가 32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몸을 갖다 32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서에서도 30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32가. 32가 3번 곱해주면 96이죠. 하루에 각이 96각이죠. 1각이 15분씩 해가지고 96각이면 1440분 14만 4천이고 어쨌건 이삭과 야곱 앞절했습니다. 야곱이 발뒤꿈치를 야곱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그건 뭘 같아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 에서가 형이잖아요. 에서가 나중에 에돔이 되죠. 그 둘 다 무슨 뜻이냐? 뻘겋다. 털 사람, 붉은 사람인데 그 얘기죠. 참고로 이 아담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불다. 이게 원래 불단 말이에요. 그 크게 뻘겋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란
의미도 있어요. 합하면 붉은 사람, 그러니까 뻘거숭이지. 붉은 사람이 뻘거숭이지. 그 첫사람이죠. 깐난 애를 왜 뻘거숭이라 하잖아요. 아담이 어떤 개인의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이겠군요. 성서에 보면은 그 이름에는 이줄이 하나인가 이렇게 긋고 지명은 두 줄로 긋고 그래서 옛날 그 성경책 보면은 요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원래 이름하고 지명에는 그 언더라인을 그어줘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없어요. 옛날 책 한번 보세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그거. 언더라인이 없어요. 왜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생략했다 그래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6,000번이 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언더라인이 없어요. 예수도 그렇고. 그건 뭘 의미하죠?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명사이거든요.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상징하게 여부하고 구세주란 그 의미를 상징하는 게 예수고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개인의 이름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니 야고보니 요한이 첨답은 개인이니까 언더라인이 있죠. 그런 걸 보아도 알 수 있는 게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괜히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 하나하나 그래서 난 그런 거 처음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 보면은요. 근데 됐으면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서는 털 사람이라고 하는 거, 붉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붉다, 털 사람 이게 뭘 가르쳐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뭘 가르쳐? 짐승이네. 네, 털 사람은 아주 진화가 덜 된 상태죠.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짐승은 털이 많아. 털이 많다는 얘기는 뭐죠? 옷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옷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죠?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주어진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산하거나 뭐 창조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짐승이 언제 옷에 입고 사는 거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가 맨 처음에 선악과로 잎사귀를 가렸잖아요. 그건 옷이 아니지. 맨 처음에 옷이 어떤 거였어요? 가죽 옷이라 했잖아요. 그 누가 해서 입혔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이 입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다. 털 사람이잖아요. 가죽 옷이 짐승 아닙니까? 그게 뭘 가르쳐요? 아담과 하와의 의식 상태가 아직 짐승이란 말이에요. 너는 아직 사람이 덜 됐다 그 얘기잖아요. 다 영적인 이야기지. 아니 하나님이 또 무슨 언제 바늘이 있어가지고 바늘에다 털을 갖다 사람 옷으로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지전능한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또 그래야지. 그 전지전능이란 말을 함부로 써버려요 그냥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아무거나 만들 요량이 있다면요. 뭐로 인간을 만들어 참네. 산을 뭐로 만들고 바다를 뭐로 만들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그냥 뚝딱뚝딱 다 순간순간 다 적절해서 써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뭐로 만들어내.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마치 그 어떤 귀신 있잖아요. 그런 존재로 격화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건 안 해요. 법칙이라 법칙.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짐승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뭐로 짐승의 발꿈치를 잡아 그러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식 상태가 진화가 덜 됐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이전에 이제 예수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예수 이전에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예수가 직접 오지 뭐를 세례 요한이 길을 깔아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같이 능력자가 그 뭐 남의 깔아준 길을 뭐를 밟아. 그 뭐 무슨 필요가 있어 그거. 근데 꼭 그렇게 돼 있어. 예수뿐만이 아니고 그 구약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인이 형이야 아벨보다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거든. 그 뭐로 두 개를 만들어? 그냥 하나만 뚝딱 온전한 거 만들면 되죠. 참.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항상 완벽한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온전한 게 나오는 거. 그럼 먼저 나온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의 사명이라. 그렇다고 넌 나보다 불완전하니까 나보다 못해. 그래버리면 또 안 되죠. 그 존재가 없으면 실패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나와 또.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실패했잖아요. 그 누구야? 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내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것은 실패나 어떤 그 순환, 악순환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100점짜리가 나온다는 거 그건 없어요. 항상 10이나 전에 1에서부터 출발하게끔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율법이라고 해서 좀 모자라다고 해서 그걸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잡아야 돼. 단지 그 목적 있잖아요. 그 잡는 목적을 놓치면 안 되죠. 그 잡는 목적이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크죠.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본래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꿈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비록 나중에 나왔지만은 나는 장자가 돼야 돼.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쁜 놈이지. 지 형이 있는데 아무리 형이 못났다고 해도 형 대우를 해줬어야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양보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양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죽음이지. 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양보를 해줘야지. 그 상징적인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죠. 발꿈치를 잡았다. 발은 아까 머리는 처음이고, 그럼 발은 맨 나중에 나오는 거죠. 맨 나중까지 율법을 붙잡고 안 나왔다고 얘기죠. 그래야만이 그 율법을 갖다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부족해. 이거 필요 없어요. 던져버리면은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다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쓰라해도 안 써. 그때는 버리지 않으려고 저절로 버려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자기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못 써. 이건 율법이야. 해가지고 버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 지금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랄까? 계책이랄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분적인 걸 통해서 온전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 그 부분적인 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걸 사람으로 치면 이제 짐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짐승을 먼저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일수록 뭐냐면 수준이 낮은 거지.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또 하나 이제 또 뺏어 먹죠. 이제 장자권. 근데 그건 책임이 누구한테냐? 아버지한테 많아요.
아버지가 좋아한 게 뭐냐면 사냥한 고기를 즐겨야 돼. 그게 무슨 말이죠? 들에서 사냥한 거. 아니, 또 짐승이 된 얘기죠. 짐승 고기를 좋아했다 그 얘기 진짜. 그 뭐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라. 세상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저 들판에서 외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광야에 있는 자의 소리야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데 무슨 광야에서 세례를 줘? 교회에서 줘야지.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그럼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회개해라. 누구한테 외쳐? 사람도 없는데. 말같이 된 얘기잖아요.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요. 사막에서 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사막에 짐승이 사는 곳인데. 그럼 그 사막이나 광야는 어딜 가리켜요?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 있는데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그 사람이 그 짐승들이란 얘기지. 여기에 바로 광야고 사막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걸 뭐 이렇게 이스라엘 땅 보고 어느 사막이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나갖고 항상 꿈이 뭐냐면은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분들의 꿈을 갖다 이뤄줘야 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내야 돼. 항상 그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장자예요. 바로.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죄물을 바칠 때도 항상 장자를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만물이라 그러죠. 맨 처음에 태어난 놈을 갖다가 원하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도 참 묘한 분이야. 두 번째 나오면 두세 번째 나오면 뭐 어때? 근데 첫 번째 나왔다는 그 의미가 실제 뭐 첫 번째 나오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럼 첫 번째라는 그 의미는 뭐죠? 첫 번째라는 의미? 그건 이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 얘기지. 단번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갖다가 단번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번에 드렸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있어요. 몇 시간 달렸는지 아세요? 언제 달리기 시작해서 언제 돌아가셔. 그런 것도 유심히 늘 안 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 날 위해서 달렸다. 육지에 달려갖고 난 그런 성경 못 봤어. 3시에 달려갖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돌아가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 제9시에 소리쳤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달렸어. 6시간. 6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6이란 숫자가 아니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런 것도 참 재밌지. 그래서 자 야곱한테는 이것도 중요해요. 야곱한테는 정식 아내가 둘이죠. 야곱한테는 하나는 언니 레아. 이게 암소라 그랬죠. 뜻이 이 뜻 자체가 암소예요. 그 다음에 라헬 동생이죠. 이거는 암양이라 했죠. 여기도 양하고 소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해야 되죠. 근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나니까 내 몸종을 갖다가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해서 몸종을 갖다 들여보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실버고 하나는 빌하고 이제 실버, 빌하 이 여자 몸종 이름이죠.
그럼 보세요. 이걸 내가 왜 쓰냐면 여자가 몇이에요 지금? 네. 넷이잖아요. 3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3대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 여자는 뭐냐면은 형상이죠. 땅이니까. 형상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형상 구체적으로 낳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거 세 번 움직여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3대를 가가지고 네 사람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 지금 3, 4, 10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맞추려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법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칙을 숫자로 표기를 했다라는 게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레아의 몸에서 나온 애들, 여기서 나온 애들. 라헬은 자식이 몇이죠? 그러게요. 둘이죠. 레아는 여섯. 6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12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근데 그 찾아 에브라임한테 이렇게 축복을 더해주잖아요. 그러면서까지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그래. 내 거라 그래. 내 거라고.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 그 12아들이지 12아들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12,000명이 나온 거예요. 14만 4천은. 근데 여기 지파가 14아들이잖아요 지금. 그 12지파가 아니라 14지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14만 4천 그 속에 들어가는 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빠져야 돼요. 14지파인데 12지파 그렇게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두 지파는 어쩔 수 없이 탈락하죠. 그 지파가 누구냐? 이 14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탈락을 하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 두 아들이 누구냐? 그거는 이제 야곱이 임종시에 축복을 할 때 보면 나와요. 그 답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하는 걸로 끝내는데 그것이 왜 창세기 마지막을 이루냐면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3대잖아요. 3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버려. 3대에서.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 준 것이 더 이상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로 끝나요. 나머지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이 지나지 않는 거지. 모든 약속은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한 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별로 중시를 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천만에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그대로 신약에 와서 보여준 것이 12제자고 12제자 중에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 자살하니까 유다 대신에 새로 또 하나 뽑잖아요. 이렇게 마띠아.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 합해서 14제자가 되죠. 진짜 제자는 12제자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있었으면 뭐하러 14집부터 2지파를 뭐하러 만들어 원했잖아. 12아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네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다. 그랬던 거죠. 그 핵심은 바로 그 속에 있어요.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 12제자가 아니라 바울이죠. 사실은 그 모든 제자의 핵은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어디 있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이제 사도신경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만들었다. 글쎄, 그건 지역적인 이야기고. 바울이 쓴 그 성경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큰 자. 사울은 작은 자잖아요. 보세요. 3대 이르러서 4여자를 통하고 12아들이 나오고 완전히 숫자잖아요. 하나는 효고 하나는 양이고 그 아들의 이름들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르벤 보라 아들이라 그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옛날 이야기 그런 걸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뭐 남의 나라 역사가 뭐라고. 남의 나라 역사가 됐건 우리 역사가 됐건 중요한 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과정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위대한 내 신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일러주기 위한 책이었더라, 글이었더라. 그러기 때문에 성서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어떤 역사책이었다면 그게 뭐가 거룩해. 물론 뿌리를 찾는 것도 거룩하긴 거룩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뿌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거지. 내 속에 들어있는 신성이나 위대한 꿈을 갖다가 이제 펼쳐내야죠. 그걸 이렇게 용이 주도하게 여러 가지 수리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의 꿈이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이제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에서가 잡아 죽일까봐 이제 도망가잖아요. 장자권 팔아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에서가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사냥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대.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대요. 그것도 하필이면 팥죽이야 그래. 이렇게 배고프니까 달라. 그렇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깟 장자가 뭐냐 그러면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형 보고 말이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거 먹고 장자권 내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자권이 영적인 거니까 중요한 거지. 그걸 만약에 세상적인 그런 거라면 그럴 리도 없고 영적인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팥죽은 뭘 가르쳐요 그러면? 팥죽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 유월절도 그렇고 특히 동지. 팥죽은 뭘 가르쳐요 원래? 피를 가르치는 거지. 붉은색. 왜 팥죽을 끓였느냐면은 에서가 붉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붉은색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라. 붉은색. 붉은색은 뭐냐 피를 가리킨 거예요. 피는 피인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죠. 근데 그 에서는 뭐냐면 짐승의 피를 마신 거죠. 그걸 좋아한 게 또 아버지 이삭이었어 지금.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죠. 야곱은 팥죽을 끓여서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붉은 팥죽을 끓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팥죽을 통해서 뭘 일러주려고 했느냐면 진실,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먹게 해주려고 했었다. 난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걸 에서는 똑같은 거라도 색안경을 끼면 그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걸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주려고 했다면은 세상적인 그런 팥죽 그런 걸 주었다면은 야곱이 좀 나쁘지. 근데 진실을 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자기 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그게 용납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용납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그 형이 화가 나죠.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도망을 가잖아요.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데 그 하란 땅이 어머니 땅이죠. 리브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보내잖아요. 외삼촌 라반한테 이제 보내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성서에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 당시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교인들한테 내가 몇 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20대나 30대 됐겠지. 이제 청년 시절 아주 장가 안 갔으니까 이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 나이를 나오진 않았어도 나이를 추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을 만나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이 가나안에 흉년 되니까 그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 요셉을 만나죠.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요. 17살 때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17살 때 들어가서 그 요셉을 갖다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요셉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몇 살이에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 그게 30세예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계속 하잖아요. 또 그 감옥에 갇혔었고,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줘가지고 바로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가 30세, 30살이야. 7년 동안 풍년이 들죠. 흉년이 또 들죠. 몇 년? 6년인가요? 8년. 목사님. 몇 년 풍년이고 몇 년이 흉년이고요? 7년. 7년하고? 또 7년. 근데 7년인데 2년째 찾아가요. 기근을 피해갖고 2년째 막 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30세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지났어. 흉년. 그때 풍년 들었을 때 못 만나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만나잖아요. 그 2년째 만난 거예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야? 39. 예. 요셉의 나이가 39살 때 아버지를 만나죠. 이때 아버지의 나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이때 나이가 130세. 130. 그걸 정확히 나오고. 험하게 살았다. 130세에 만나요. 그러면은 요셉을 몇 살에 낳았다는 게 나오죠, 답이. 몇 살이에요? 130세 이걸 빼면 돼요. 91세예요.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91세. 그럼 요셉은 처가살이 하면서 낳았어요? 언제 낳았어요? 처가살이 끝난 다음에 낳았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낳았어요? 처가살이 끝난 다음에 하란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7년 동안 했다가 봉사하죠. 그 누굴 위해서 했냐면 라헬을 위해서 했잖아요. 7년이 끝났을 때 이제 라헬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언니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7년을 더 하잖아요. 라헬 때문에 또 14년을 그 처가살이 하잖아요. 나중에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가서 그런 거예요. 나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나왔을 때는 거예요. 요셉이 나왔을 때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 라반 외삼촌한테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요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요? 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품삯도 안 줬어 그때까지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외삼촌이 언제 나한테 품삯 줬느냐. 나는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했다. 그 만약에 나를 더 여기 있게 하려면 품삯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네 맘대로 해라 그래.
그때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 그 얼룩배기 그걸 시냇가에 심어놓고 그 물을 먹으면 좀 더 점이 생기잖아요. 그걸 자기 그 양으로 삼잖아요. 그게 6년이에요. 그래서 더 20년을 갖다가 처가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0년 채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었어요? 6살이네요. 그렇죠. 6살 아니면 7살 그렇게 됐겠죠. 6살 아니면 7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나이가 금방 나오잖아요. 91세에다가 6, 7, 그걸 더하면 돼. 97이나 98세란 말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던데 처가살이 20년이 끝났을 때가 97 아니면 98세예요. 처가살을 몇 년 했어요? 20년. 그러니까 몇 살에 떠난 거예요, 고향을? 77세나 78세예요. 77세나 78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바로 무슨 놈의 그래 20, 30 청년 타가 줄 알아네 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다 늙어 빠진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 밝힌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 왜 찾았느냐면은 이상하게 아무리 계산해도 77세, 78세밖에 안 돼요. 이게 인나서 이렇게 야곱이 하란을 떠났을 때, 아니 저기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쳤어요 검색에다. 그러니까 그걸 밝힌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걸 78세라고 했어. 나는 77세로 보고 있는 거거든. 77이 11비체이기 때문에 7, 9, 21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77 맞겠네요.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리를 통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보이더라. 그것이 결국은 뭘 가르치는 거냐면 내 인생 행로를 얘기해 주거든요. 자, 왜 야곱이 그 바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갔느냐면은 아내 찾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감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는 40살에 장가 갔잖아요. 형 에서는 40살에 장가 갔어. 그것도 아버지하고 엄마가 바라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근심거리가 됐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바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장자권을 뺏게 한 다음에 뭐냐면 너는 여기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다나라 우리 오빠가 사는 곳으로 가라. 리브가를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것도 우물가에 좀 그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자 있었죠. 근데 거기서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참다 물동이를 이었다니까 어디에 인 걸 알아요? 여기인 걸요. 안 해요. 성경에 어디 머리에 이었다는 말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돼서 어깨에 있다. 왜 어깨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어깨 여자는 엉덩이가 큰 거예요. 남자는 어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힘센 사람들 갖다가 뭐라 그래요? 어깨를 하잖아요. 어깨를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덩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 양반 걸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격이 직선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직선적이에요. 근데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위를 중시하고 여자는 밑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중시해요. 여자는 엉덩이가 넓어야 돼요. 엉덩이가 가냘픈 여자들은 아기를 잘 못 낳아요. 근데 물동에다 이었다고 하는 것은
남자다 그 얘기예요. 형체는 여자일지 몰라도 그 의식은 남자더라 그 얘기예요. 우두머리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양치기였죠. 양을 쳤다니까 실제로 저 양을 친 줄 알아. 예수님이 양 쳤어요? 근데 그림 보면 맨날 예수님이 양 치는 거로 나와. 그 양이 양입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지.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성도들 같은 거지. 실제로 예수가 뭐 목동 노릇했어요. 네, 참 똑같은 거예요. 리브가가 양을 치는 여자였어요. 자기 밑에 신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지. 그 보통 여자가 아니었죠. 그거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얻을 때도 그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물가 여인은 전부 다 그런 여자예요. 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냐면 우물은 생명수잖아요. 생명수를 갖다 전달해주는 여자. 그 여자의 우두머리지. 그런 여자를 찾으려고 갔던 거죠. 그냥 그냥 이쁘고 그런 여자만 찾는 줄 알아. 라헬은 얼굴이 이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이 이쁜 줄 알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아름답다. 이게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전부 다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걸 아는 걸 갖다가 아름답다 그런 거 이제. 아무거나 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죠. 진짜 알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내가 알 적에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 얘기죠. 그게 라헬이더라. 그게 아니더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받죠.